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28년을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뒤돌아보면 감사와 감격의 날들이었고 한결같으신 은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걸음걸음들이었습니다. 28주년의 감사 예배와 여러가지 행사들을 앞에 놓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달려오는 기적이 달려갈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 달려오는 기적이 달려갈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달려온 28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역사들 속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달려갈 모든 그 길을 지금까지의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문교회는 교회 설립 28주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확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쾌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보다 명쾌한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전에 늘 풍성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나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문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 구원하여 영생을 얻는 이곳은 교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생문교회입니다.
저는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니 생명의 문인 것이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세상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충만을 덧입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문교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철 집사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4번째 죽지 않는 암세포와 싸우면서 실수를 하고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퇴원하고 나서 첫 주일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 눈물을 흘리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심령에 임할 때 병마가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하는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대학생들에게요, 그 수영을 가르치고 다이빙을 코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려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서요, 뒤척거리다가 좀 나가서 수영장에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좀 몇 번 하고 오면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수영장에서 사는 코치니까 불을 안 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훤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은 또 달이 떴고 수영장은 유리로 이렇게 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전부 다 보여서요, 불을 켜지 않고 다이빙대로 올라갔답니다. 이젠 뛰어내리려고 양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수영장 정면의 벽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봐도 분명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이빙대 위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육신의 젊음을 쾌락을 쫓아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이 참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불렀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시고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멀리했던 나의 삶을 이렇게 다시 불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편안히 그날 밤을 잠을 잤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영장에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수영장 관리하는 관리인이요, 물이 더러워서 물을 갈기 위해서 수영장에 물을 전부 다 뺀 거예요. 만약에 어젯밤에 이 사람이 자기가 뛰어내렸으면 그냥 맨바닥에 떨어져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몸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에는 예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왜 그렇지요? 천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삶의 중심점으로 삼고 교회를 중심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삶의 구심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두고 순교의 정신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 바쳐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두 번째는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는 화평이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던, 다시 말하면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사생자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어지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화평케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이요, 세상은 다툼이요,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집안이 평화로워야 모든 만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평화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화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가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할 것 조심해야 된다 말합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함께 물고 뜯고 싸우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오늘 우리의 섬기는 교회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깨는 두 가지 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비워가는 이단, 사이비 종교, 적그리스도들, 세상의 지탄, 비난, 이런 외부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부적인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파당을 지어나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 내부적인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의 화평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화평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선화평 후 예배임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거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만은 이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을지라도 너희의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고 미워하고 원수인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놔두고 돌아가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면 우리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있고 설쳐있고 얽매여 있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원수맺음과 불화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생신날, 생신이라 그래가지고요, 평상시에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자식들이 그날은 모여가지고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케이크를 자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은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싫어하다가 주일날만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성한 교회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문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문과 매스컴에서도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공중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병 들어가지고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죽을 몸을 하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가지고 병들었냐고 질책을 하고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병원이 있습니까? 병들은 그 자체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이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것이 병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 없이 병들어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질 때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만나는 그들에게 위로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들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져가는, 병들어서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지탄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화평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생명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평화로운 복되고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교회에 지교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여
한국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21세기를 주도한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여 한국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21세기를 주도한다. 우리 생문교회가 설립할 때 경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란 봉사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봉사. 여러분,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교회에 아주 그 교회에 봉사를 잘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그 해에 임원을 뽑는데 여전도에 봉사부장이 됐습니다. 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집사님이 안 나옵니다. 교회를. 왜 그러나 그러고 찾아갔더니 내가 글씨를 모른다고 봉사라고 나를 봉사부장 시켰다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요. 그 집사님이 끝까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봉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봉사, 예수님이 섬기시고 봉사하던 이 봉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피로 사신 교회에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섬기시며 봉사하던 삶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서 자기도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의 이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모본으로 삼아서 너희도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봉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도 나와 여러분을 위한 섬김과 봉사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과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해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치료자로 함께 하여 주셨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웃이 되셔서 섬기며 봉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했던 그것을 너희도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는 이웃을 향한 봉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교회 앞에
공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생문교회는 아무런 목표가 없다. 단 하나, 뭐냐? 우리 교회가 크게 더 부흥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 자리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흥이 되었을 때 피치 못하여 다른 곳으로 교회를 짓고 이사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주민들,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교회 앞에 모여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이사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생문교회는 안 된다. 생문교회는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그래서 대모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지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섬김 속에 우리 생문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고 자리 잡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의 골목골목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골목을 쓸며 봉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28주년이 다음 주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30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상품권을 드리고 동네에 또 공원을 빌려가지고 경로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6명의 임직자들이 이제는 인도 첸나이 지역에 28주년 기념교회를 올해 건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 이 생문의 재단이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이 병드는 교회들마다, 무너지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이 새롭고 건강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문의 교회의 지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여 한국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21세기를 주도한다.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